지도해본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는 무엇을 얼마나 빨리 많은 것을 이해하느냐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반복하면서 또 철저하게 기억하고 또 내 것으로 익히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 싸움이 아니고 끈기 싸움이고 습관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실 공부는 반복 학습의 결과인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억은 1시간이 지나면 70%에서 80%의 기억이 사라지고 하루가 지나면 많은 기억들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를 반복적으로 자극할 때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뇌학자의 연구 그 발표를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때 꼭 반복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확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동일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 읽으면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도피성에 대한 언급을 하신 후에 민수기 35장에 가면 보다 구체적으로 도피성이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또 다시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도피성을 세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도피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반복해서 계속해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된 도피성은 어디에 만드는지 아십니까? 광야일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아멘. 이거 어디다가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스라엘은 요단강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에요. 40년 동안 캠핑도 하루 이틀이죠. 40년 동안 이동하고 텐트를 치고 걷고 먼지더미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텐트만 봐도 지긋지긋했겠어요?
근데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다른 민족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에 차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족한 땅이고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만나도 지긋지긋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내가 농사짓고 경작하여서 지은 소산들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땅에 대한 기대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멀지 않은 곳에 큰 교회에 잠시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곳에 멋진 성전을 크게 짓고 있었지만 제가 잠시 그 교회를 다닐 때는 성전 건축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꽤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임시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 6시부터 7시, 8시, 9시 이렇게 해서 몇 부를 나눠가지고 되게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끔 아현초등학교 앞에 있을 때 장막성전에서 있었던 불편함이나 그 에피소드를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 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장막성전에 임시성전에 거했을 때의 불편함들을 기억하시겠죠. 예전에 그 교회가 그랬어요. 컨테이너 몇 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교육관을 만들어가지고 예배실이 여름이면 너무 덥고 겨울이면은 추우니까 히터 틀어 놓으면 거기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꾸벅꾸벅 조는 일들이 옆에서 예배하면은 주일학교 예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너무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새 성전에 들어가려면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불편함들을 감내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대를 갖고 새로운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에 정말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새로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걱정, 염려가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지금 마치 그랬습니다.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새 성전,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없어지고 완벽한 땅처럼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악을 솎아내고 그 땅의 문화들을 척결해야 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순종의 연습을 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류가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너무 좋다, 굿이라고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발생했는데 가나안이라고 완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때까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나안 땅이라고 온전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 고난을 아시고 공경을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도피성으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피성은요 어떨 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뜻하지 않게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가족이나 혹은 부족이 그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는 피해 보복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받기도 전에 무자비하게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방지하고 미연에 예방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셔서 그들이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받아서 더 이상 무지한 피가 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흘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은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인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무를 하려다가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원치 않게 사람을 해쳤을 경우. 19장 그러면 또 19장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살인한 모든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에만 허용되는지는, 오히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찾아왔을 경우, 그리고 재판을 해본 결과 의도적이었음을, 원한이 있었음을 밝혀지면 전혀 보호받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두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 피값을 물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신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은혜로 모든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였지만, 목숨을 구했지만 그 사람들은 안전한 도피성을 벗어나면 피해 보복자들로 인하여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머물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 죄값을, 잘못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했는 거죠. 생명은 보존되었지만. 그러면 다음으로 이 도피성은 어디쯤에 위치하냐면 산 높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떨고 있는 이들이 피하였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산 높이에 있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평탄할까요? 험난할까요? 험난하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히브리 남자들이 전부 동원돼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고 그리고 보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돌뿌리를 제거하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미클라트, 도피성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했던 표지판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도피성으로 가야 하는 이들이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보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도피성은요, 요단강 동편, 지금 요단 동편은 정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3곳에 이미 세워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서편에 3곳에 추가로 세워져야 하는데, 이 도피성은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도피성과의 거리는 최대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피해 복수가 흔한 때였습니다. 그 가는 길이 멀면, 그 무지한 피를 흘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멀면 그곳에 가기 전에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도피성으로 가고자 할 때 복수자가 예상하겠죠. 도피성으로 도망하겠구나. 그리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차단해서 죽이게 되면 또 무고한 죄들이 흘려지게 될 것이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무고한 죄가 흘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32km, 하루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위치하게 만드셨고, 지역을 지목하셨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 길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하고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이 그곳으로 신속하게 피신하게 함으로써 그 땅에 무고한 죄가 흘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 점점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는 모임으로 객토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를 다녀다 보면 누구가 이렇게 친척이고 다 친인척이고 다 이렇게 연관이 다 돼 있더라고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는 걸 싫어해요. 누가 오는 걸 불편해해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왜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챙겨야 하고 그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하고 관심 가져줘야 하고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하니까 불편한 거죠. 전도도 잘하지 않고 누가 오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들이 오늘날의 가장 큰 영적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점점점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그렇게 무덤과 같이 객토화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바른 교회로 서기 위한 몸부림,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서기 위한 개혁과 갱신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갱신과 개혁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왜 우리 공동체 안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계속 살피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갱신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내 친구가 침상을 채로 메워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까? 가지 못했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요. 예수 믿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들을 막아서는, 주님께로는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해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고 보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모든 수많은 죄인들이 언제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의 마음을, 또 나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모습은 저와 같았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 자체를 섞자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더욱더 견고히 지키면서 대신에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문을 계속 열어야 한다는 거죠. 성을 쌓는 나라치고는 성공한 나라 없습니다. 성을 쌓다 보면 자기를 가두는 꼴이 되기 때문에 뒤떨어지는 거죠. 징기스칸은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냈죠. 어느 곳이든지 침투해 갈 수 있는, 어느 곳인지 쳐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민족을 살고 성을 쌓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 안에 우리끼리 성을 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속한 교회, 서부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길을 내고 길을 닦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필요한 자들에게 언제든지 그들이 이 길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내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닦고 예비하는 교회, 세상을 향한 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언제까지 머무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원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살던 곳으로, 소유되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그냥 눈 감고 그의 모든 죄를 다 봐주는 것이지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값을 치르고 또 그곳에서 살려주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값을 치르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치른 죄값은,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용어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치루었다.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지불했다, 완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야 하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모든 대가를 그분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냥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받은 것은 맞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춰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값없이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거죠.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된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도피성은요, 피난처 대신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모형으로, 그림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 내용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예표하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도피성 역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듯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듯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도피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듯이 주님도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한나절 거리에 있는 도피성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여, 내가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피해 복수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피할 때 온전한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거죠. 도피성이 어디서나 어느 곳에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늘 우리 곁에 살아 계십니다.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어느 나라에 가도 대사관은 함부로 그 나라의 법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법으로 대하시는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피성과 예수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의로 죽인 사람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많은 죄를 사함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 것이죠. 어떻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도 받아주십니까? 그분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 저 사람은 뭐하나 귀신도 안 잡아가나 할 정도로 정말 불의한 사람, 정말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을 지켜보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들조차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걸요. 인식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 그런데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닦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나아올 수 있게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이요,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찾아갈 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확증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을 찾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내게 가까이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왜 인제 왔냐? 한마디 따지지 않고 묻지 않으시고 넓은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새로운 회복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도피성이 생명을 보호하고 운명을 책임져주듯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숨으면,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안전하게 주님께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도피성 되시는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안내문이 적혀 있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하라. 도피성,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피성,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죄함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고 나를 안전하게 품어가시며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평안과 안정감, 새로운 힘, 우리의 갈급함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 도피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짓지 못한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피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들이 출발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은혜를, 세상 그 어느 곳에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안긴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